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기록된 로마서.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택해지는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는데 로마 교회에 편지하며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는 무수한 로마 교인들에게 안부를 전했습니다. 그러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가 있습니다. 그는 2차 선교 여정 때 1차에서 들렀던 지역으로 돌아가 교회들을 굳게 할 목적으로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고 그곳에서 고린도로 옮겨가서 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될 아굴로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글라우디오 황제의 명령에 따라 로마에서 추방되어 고린도로 피신해온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아시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고 고린도에 이르게 하신 것은 고린도에 이미 와 있던 로마 교회 교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시려는 섭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을 머물며 고린도에 교회를 세워 목회했고 이곳에 피신해 있던 로마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그의 선교와 목회를 도왔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루살렘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로마에서 온 순례자들이 복음을 듣고 변호하여 로마로 돌아와 세운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성경을 잘 설명해 줄 교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유대인이 로마에서 강제로 추방되도록 하셔서 로마 교인들과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나게 하셨고 로마 교인들이 성경을 배울 기회를 얻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까지 선교하지 못했지만 고린도에서 이미 많은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 교육함으로써 로마 교회를 말씀 위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수년 후에 다시 로마로 돌아갔을 때 그곳을 떠나지 않았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갈등을 빚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풀어줄 목적으로 로마서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인사말에서 그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또한 그는 인사말 후에 곧바로 자기가 이해하는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시작되고 이루어졌는지도 말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서 보듯이 그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에서 출발하지 않고 구약 약속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따르면 선지자들이 전한 좋은 소식의 핵심은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 승리자시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복음의 주인공과 실행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자가 다윗의 자손이 되리라는 성경의 약속을 이룸과 동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의 소망을 이룬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를 메시아로 이해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와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그들의 기대를 채워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고 또한 성령으로 새 언약 시대를 여셨습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의 문자적인 뜻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를 넘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좋은 소식을 이루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로써 복음은 유대인만 아니라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복음의 핵심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모든 이방인에게 전해서 그들로 이 좋은 소식을 믿고 순종하며 살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갈릴리 출신의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삼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교육받은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철저한 유대인 교육을 받은 바울이 유대인에게 보내지는 것이 이치이겠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 대상이 반대로 연결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최선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은 인생인 것을 인정하고 인생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주님, 지난 세월이 왜 그렇게 흘렀는지 후회될 때가 있고 오늘은 왜 제 마음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지 초조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앞날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